사도 요한이 반모에서 찬송을 듣습니다. 총 3번의 찬송을 듣는데요. 첫째로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송을 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할렐루야라고 찬송을 합니다. 세 번째로 4절에 24장로들이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군가 찬송을 한다면 그 사람은 기쁜 일이 생긴 겁니다. 과연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주변에 기쁜 일이 있어서 찬송소리를 듣는 것이고 또한 자기도 찬송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찬송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 후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18장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라고 하는 본문의 요구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겹칩니다. 하나는 바벨론이 망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8장 24절에 성중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신으로 발견되고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기쁜데 또한 그 기쁨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성중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도 요한은 바벨론이 망한 것 때문에 찬송하는 것은 동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18장 24절의 말씀과 같은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과연 찬송할 수 있었을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아마도 사도 요한은 우리보다 영성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찬송을 받아들였고 또한 자신도 찬송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범인들 그리고 실력 없는 목사인 저는 이 본문을 과연 아멘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습니다. 벌써 한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지까지 간 저는 한 장로님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관을 다 마치고 이 장로님이신 큰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잠깐 저쪽 가 계시라고 그러면 자기 식구들, 자기 형제들을 다 모으고 가더니 봉분을 다 끝내고 난 후에 이 장로님이 선창을 했습니다. 만세를 부르며 할렐루야 찬양을 했더니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동생들이 다 만세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만세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당시 풋내기 목사인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보니 아마도 그 장로님은 이 요한의 마지막 시신이 성중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섰던 이 모습을 그분도 실천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시신이 발견된 자리에서 찬송을 하거나 찬송을 듣는 것은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1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 형제에게 전달합니다.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셨을 거야. 그리고 너는 살아야지. 이런 여러 가지 덕담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으나 이 사람 속에서는 그것이 큰 자기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아버지, 이 세상에 자상한 아버지, 이 세상에 사랑이 많은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의 종류가 있겠으나 자기가 원하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출세는 아버지, 명예가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오래 있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성격이 모나든지 그 아버지가 실력이 없든지 그래서 아버지가 실력이 있든지 상관없이 사랑이 많든지 사랑이 적든지 상관없이 자기와 함께 오래 있어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 형제는 다시 스스로 자기를 정리했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서라도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죽음 앞에서 찬송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은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주변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시대에 누군가가 찬송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신 때, 전두환 독재 시대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기보다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라,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라,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더 환영을 받았죠.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토종신학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신학이 70년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매력을 줬던 민중신학입니다. 대단히 급진적인 신학입니다. 이 민중신학을 요약하자면 예수가 민중이요 민중이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허점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는 민중이다? 아닙니다. 예수는 민중의 편에 선 사람이었으나 예수는 결코 민중이 아니었습니다. 출신 자체가 민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사에서 목수는 전문가였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가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 로마는 신도시를 개설했습니다. 그 신도시 이름이 세포리스라는 도시입니다. 어마무시한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 세포리스라는 도시에 역사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세포리스를 왔다 갔다 하며 목수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돈을 엄청 번 사람이었다라는 추측을 하지요. 그러나 민중신학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복음을 사회 계급으로 제한하는 한계가 있는 신학이었습니다. 그럼 이 민중신학은 지금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민중신학과 같은 설교자의 설교가 이 시대에도 요구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설교보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수 있는 설교는 청년 실업을 해결해라, 입시제도를 해결해라, 학교가 지금 엉망이다, 우리는 짱돌을 드려야 된다, 우리는 횃불을 드려야 된다, 우리는 촛불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필되는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종말입니다. 로마의 치하에서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는 현실입니다. 이때 이 사도 요한의 설교는 로마를 향하여 저항해라, 로마를 향하여 짱돌을 들어라, 로마를 향하여 횃불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아주 무기력하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우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 이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의 시간에 사도 요한의 귀에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핏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소리가 들리는 것일까?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러나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사람들의 찬송의 제목이 우리를 그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것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찬양의 기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어디에 두는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찬송하며 누구를 찬송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만일 당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최고로 생각했다면 바벨론이 무너진 것 때문에 슬피 울었겠죠. 반대로 이들의 삶의 목표가 바벨론을 쓰러뜨리는 것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너진 것 때문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대학 입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기뻐한다, 불합격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기뻐한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것은 바벨론의 기준을 두고 슬퍼하느냐 기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 찬송의 기준은 바벨론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가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대학 입시에 불합격했다 합격했다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아들 딸들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이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찬송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한 4주 전에 보네퍼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 고백교회 목사였던 이 보네퍼는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유니온 신학교의 종신 교수직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부합니다. 그리고 히틀러 체제에 신음하는 독일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히틀러 암살모에 목사가 참여합니다. 그러나 발각이 되어 교수형에 처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보네퍼가 살았던 마을 입구에 동네 사람들은 이 보네퍼에 대한 석판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석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자, 1906년 2월 4일 블레슬라우에서 태어나고 1945년 4월 9일 플로센부르크에서 죽다. 동네 사람들이 보네퍼를 기억하며 동네 어귀에 석판에 세워진 문구입니다. 여러분, 왜 동네 사람들은 보네퍼가 나치에 항해하다 죽은 목사, 나치에 항해하다 죽은 신학자, 나치에 항해하다 세상을 떠난 사회혁명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 이 보네퍼의 진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히틀러의 고통스럽게 살았던 독일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며 우리는 이런 독재 시대에 절대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겠다 하는 각오를 갖게 할 텐데 왜 동네 사람들은 보네퍼를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종말의 기준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히틀러를 무너뜨린 자가 이 보네퍼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네퍼의 삶의 기준이었고, 이 동네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보네퍼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혁명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운동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둘 때 내 아들과 내 딸이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을 인하여 웃고 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웃고 우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네퍼는 일절의 사람이었고, 이 일절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두면 그 우상 때문에 울고 웃겠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그 우상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봤을 것입니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태인의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 오자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가장 비싼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장 고급진 식탁을 준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은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주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눈빛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 언어로 바꿉시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입니다. 실력이 없지 가오가 없냐, 능력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기뻐했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취직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 합격했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의 기준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는 말씀으로 요약합니다. 진리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한다. 말을 바꿉시다. 돈이 없니 가오가 있는 것이. 돈이 없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가오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8장 24절의 후손들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픔과 슬픔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잊어야 된단 말입니까? 덮어둬야 된단 말입니까? 항상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다가도 결정적인 이런 순간에 싫단 말이죠. 그래요, 좋아요.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둡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고통과 힘듦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느냐고요?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 대개 이 질문에 목사들은 답합니다. 잊으세요. 덮으세요. 그래서 항상 목사는 책임지지 않고 꼬리를 내리고 말지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싫다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얄팍하게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받은 아픔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됩니까? 라고는 질문에 잊어라, 덮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세세토록 올라가는 연기에 유의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연기는 성도들이 받은 고난을 말합니다. 저의 이야기 아니라 계시록 14장 11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18장 24절의 삶을 산 사람들의 후손들, 아니 그 장본인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편을 잊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러나 그 아편에 힘이 빠지면 우리는 또 속에서 불이 나고 우리는 속에서 아픔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종교는 아편이니 이 종교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아편입니다. 그 종교를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종교를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종교는 우리에게 절대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을 기억합니다. 복음이 변질된 교회는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지요. 잊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항상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예화 하나가 있죠. 아마도 들어봤을 겁니다. 간장게장 이야기. 안도현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간장게장 이야기의 시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밤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져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끼어안으려고 더 낮게 웅크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간장을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연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몸으로 간장을 받아들이던 꽃게가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다.
어떤 분은 이 시를 읽고 그 후로 간장게장을 먹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품속을 연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를 냉정하게 읽습니다. 이 시를 냉정하게 읽으면 엄마의 자식 사랑도 아닙니다. 체념하자라는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겠어, 죽어야 할 팔자라면 죽어야지. 그런데 말이지, 고고하게 죽자. 그것이 이 마지막 연, 저녁이 됐다, 잘 때가 됐다, 불 끄자. 아마 기독교는 이런 생각을 심어놓는 체념의 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체념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으니까 저 먼 훗날로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잊어라 그러니 잊어라 잊어라. 이때 성경은 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키게 하여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트로 흘러갑니다. 잊지 말아라. 잊지 않는다. 그래야 다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안내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떡과 잔을 주시며 이것을 기억해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라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연약함의 시대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발에 물집이 생기도록 40년을 거래했던 그 연약한 너희들의 시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도대체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앞에 연약했던 너희의 모습을 기억해라. 그러나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의 연약함을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너의 연약함을 기억해봐야 네 속만 속이고 너의 삶만 어그러지고 너의 삶만 꼬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연약함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는 그 연약함 속에 개입한다. 종살이 하던 그때에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한다. 40년 동안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내가 개입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 현실 앞에 속수무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속에 내가 개입한다. 이것을 알아차린 사도 요한이 세 번째 찬송을 듣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랍니다. 여러분 4절에 24장로들의 찬송들을 들으십시오. 가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종말의 때가 가까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의 찬송 소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던 24장로들의 찬송 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마감할 때 1절, 2절의 찬송소리를 뛰어넘어 3절의 찬송소리를 뛰어넘어 24장로들의 찬송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삶은 아멘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할렐루야였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을 찬양함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수많은 여러분들의 삶의 기억들, 세세토록 연기로 올라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입하십니다. 이렇게 찬송하자 놀랍게도 하늘에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종들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면 찬송은 하나님께 승리를 보고하는 것이고, 그 승리를 보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절 말씀에 특정한 사람만 찬송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힘없는 사람입니다. 백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도 찬송을 하라. 내가 듣겠지. 내가 듣겠으니 작은 자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사원이 회사 사장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원들은 분신하면서까지, 아니면 이 땅의 힘든 자들은 분신을 하면서까지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하고 회사 사장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먹혀들지 않을 때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칼 휘두르지 말고 나에게 찬송하지 그랬어. 분노하지 말고 나에게 찬송하지. 너는 나에게 찬송할 수 있어. 나는 너의 찬송을 듣는 하나님이야. 몇 해 전 독일에 비행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조종사 부기장이 사고 친 겁니다. 기장이 화장실 간 사이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이 부기장은 비행기를 일부러 추락시켰습니다. 150명이 죽었죠. 왜 그랬을까? 왜 이 부기장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추락시켜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쳤을까? 결론은 이 부기장이 갖고 있는 정신질환이었다고 보고합니다. 우울증. 그러나 더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우울증은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칠 만한 깊은 우울증은 아니었다고 보고합니다. 이 부기장이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친 이유는 우울증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미미하다고 생각해.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그 사인을 계속 보내. 그러나 상대방이, 주변 사람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쳤다고 보고가 올라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내가 여러분에게 나 좀 알아달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 똑같은 단어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이 사인을 보낼 때 그것을 알아차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의 찬송을 들으시겠다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책임 다하십시오. 돈 벌어주는 책임 마시고, 돈 벌어다 주고 학비를 다 주는 책임 마시고, 그 책임 말고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아파요. 그 책임. 이 땅에 연약한 사람이 나 좀 알아주세요. 그 몸짓에 대통령은 재빨리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책임 다하십시다. 들으십시다. 여러분 가정에 작은 자의 외침을 소리하지 맙시다.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아프면 아프다고 외칩시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외칩시다. 스스로 목숨 끊지 맙시다. 스스로 분신하지 맙시다. 남을 죽이지 맙시다. 작은 자의 찬송소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읍시다. 여러분의 찬송소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그날이 반드시 약속된 것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은 무너졌으나 바벨론 성 안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시신이 올라왔어 그 현장 앞에 내가 찬송할 수 있을지 갈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하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만나를, 매출하기를 저희가 공급받는 현실을 목격해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